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그리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르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라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르보아스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아이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사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의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슬르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제사장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유산을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 중에 슬르보아스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렇게 5명의 다섯 자매가 모세와 그 회중들에게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로 죽고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다 아들들에게,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만 해도 아들에게만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우리나라도 뭐라 해요? 출가 외인이라 해서 뭐 나가면 뭐 결혼하면 시집가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물론 지금하고는 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가 아들 없이 딸 5만 이렇게 낳았는데, 그 당시 문화와 가치로 보게 되면 이들에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딸들이 와서 그들에게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들이 없었고 또 광야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고라의 그 반역에 그곳에 들어가지도 않게 되었고, 즉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아들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삭제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와 문화와 가치가 있었거든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녀들에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딸들에게 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뭐 줄 일이 없을 것 같다. 아들들에게 상속을 주는 거지 무슨 딸들에게 주는 것이냐, 이러면서 그냥 뭐 이렇게 매몰차게 돌려보내도 할 얘기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까지 쭉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뭐 그 당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법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너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했기에 지금까지 왔길래 이런 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당연히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건데 뭐 굳이 기도할 거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런 문제조차도 내 경험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왔다 할지라도 혹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냥 뭐 지금까지 지내온 걸로 그렇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르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실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힘을 얻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좀 더 다른 판단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고민을 하고서 생각을 하고서 결정을 한 거하고, 생각을 안 하고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는 차이가 완전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런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게 되죠. 슬르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너희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 그 딸들의 이야기가 맞으니까 여기 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네 기분대로 하지 말고, 지금까지 관례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그 형제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주어 받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녀들에게 돌려라.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라. 그러면 나고 누가 세상 떠났다고 그냥 막 하는 거 아니냐. 그 딸들이 있으면 아들이 이렇게 하고 아들, 딸 이렇게 하게 되지만,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주게 되고, 딸들도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또 다른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걸 주어서 받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또 회개를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뢰는 것이 은혜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간구하지 않았으면 그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지금까지 이렇게 무슨 소리야, 그냥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마다 우리가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씀이죠. 날마다 모세처럼 믿음으로 어떤 문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내 경험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어,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또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말씀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인데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모세에게 말씀하고 그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을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 이제 그곳에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그가 죽게 된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이유를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명령해서 그 물을 내라겠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그냥 뭐 지팡이를 이렇게 두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 때문에 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서 이 회중 위에 세워주세요. 이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대하고 이들을 인도할 한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40년 동안 애썼는데 저도 가나안 땅 가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기도할 수가 있게 되고 그거 사람이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건데 한번 용서 좀 해주시지. 뭐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나를 안 보내줘요.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그런 본인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뒤를 이어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회중 위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셔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부으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여호수아를 세울 뿐만 아니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구체적으로 제사장과 또 회중들이 오게 한다. 그곳에서 그에게 안수하게 되고 또 제사장과 함께 그의 위탁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이제 나에게 했던 같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여호수아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대로 순종해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믿음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일반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뭐 이런저런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을 것인데 모세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뭘까요?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이 나라를 생각하는 게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대한 교회를 위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지 제 편안함을 위해서 하면 이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가운데에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건 이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보다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것을 갖고 나가는 것이 지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게 지도자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목회자만 지도자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누구나 다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제사장들, 또 지도자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또 목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그냥 누구 꼭 위치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이게 되는데, 공동체를 생각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부르신 그곳에서 충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묻고 순종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지도자인데, 지도자는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집중하게 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지도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으로, 내 편리함도 있지만 나도 원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이 일터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보내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보내신 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와 같이 공동체와 또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세우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크든 작든지 간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끝이 아니라 내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유언도 하게 되고, 또 젊어서부터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본이 되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하고 그냥 하지 마, 난 요즘에 이렇게 이런 기도도 하고 있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게 나중에 다 어떻게 될까요? 그게 또 다르게 기도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에 관심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